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도움 되시고 저희의 보호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해서 90년, 100년 살더라도 꿈과 같다고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천년 만년에 비하면 아무 경전과 같은 이 순간인데도 이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안에서 뜻있게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 이전과는 다르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사람을 보는 관점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 인생을 보는 방향도 세상과는 달라져서 주님의 눈으로, 부활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좁은 안목을, 저희들의 좁은 시야를 말씀을 통해서 시정하고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옴니스켄시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ce, 이렇게 어디 곳이나 다 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참된 영적 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보통 종교라고 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우리 쪽에서 보면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쓰신 책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예전에는 감찰하신다 말을 썼는데 감찰이라는 말은 좀 너무 좀 약간 무시무시하죠. 요새 검찰 문제가 한참 복잡한데 검찰의 한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경찰로 옮기면 일제시대 경찰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럼 경찰하면 또 옮기면 잘 될까요? 감찰한다 이런 말이 좀 우리에겐 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좀 넓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생활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창세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얘기죠. 여섯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인간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이 땅을 만드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복되게 경작하며 거기를 온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액션,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DNA 구조를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쌍둥이까지도 다 DNA 구조가 다 다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만드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됨도 깊이 이해하십니다. 부부가 70년, 80년 살면 다 이해가 됩니까? 저 인간 가면 갈수록 더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내 자신도 더 모습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변덕이 끓지? 내가 팥죽 끓듯이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우리 자신이 되면 우리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됨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겉과 속도 다 아신다. 처음과 나중도 아신다. 삶의 전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전부 다 알고 있다. 나를 그걸 쳐다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끔찍해.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전부 나를 누군가 현미경이나 아니면 망원경해가지고 뭔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 나갔는데 아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에 남편이 사로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회사 갔는데 아내가 뭐 할 건가 싶어가지고 돈을 들여가서 사람을 시켜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살펴보신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시켜서 애를 자라서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집 장가 보내면 어떻게 해요? 또 애 또 봐줘야 되죠. 끝까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비스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우리 현재 예전에 비하면 한국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5,0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삶의 질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개선돼야 될 게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또 골고루 같이 살아가는 평등의 것들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만큼 잘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근데 가장 지금 현재 현대인이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홀로 있음이라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내가 홀로 되는 혼자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나하고 뭐 담을 내가 어떤 간에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담이 쌓여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문을 꽉 닫아 걸고 불안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내 자존심이 깎아내린 것 같은 아주 그냥 상한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들이 누군가에서 내가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의 어떤 그런 어떤 것들, 이건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어떻게 우리를 얼만큼 아시냐?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신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DNA를 나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든든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독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한다면 능히 이기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와서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되 끝까지 아시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까지 아시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점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눕는 건도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 일어서고 앉고 하루 종일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익히 아신다. 익히 아신다.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습니까? 말을 뱉어놓고 나서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참 실수했구나. 그럴 때가 우리 가끔 있잖아요. 근데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 바가 된다면 우리가 더 혀를 우리 언어 생활을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어서고 앉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나의 앞뒤도 아시고 나의 전후도 아신다. 5절에 그랬죠.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고 내게 안수하여 주셨다.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면 이 지식이 6절에 내가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비롭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내가 너무나 비천하구나. 더 주님께 오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7절에서 12절 말씀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사는데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평화가 있고 아버지 가면 먹을 거 있고 아버지와는 참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 가만 안 둘 거다. 그 형의 그 날카롭고 그 민첩하고 그리고 야수와 같은 그것 때문에 동생 에서가 어머니가 아들 동시에 둘 잃어버릴까봐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20년 동안 도망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가 처가 생활 외삼촌한테 가서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하는데 보니까 라반이 그냥 다 사기 쳐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활은 도망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찾아오시고 분엘에서 찾아오시고,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모르겠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를 피해 자기가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의 이름이 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야. 그래서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싶어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살인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요. 자꾸 도망가는 생활이에요. 도망가는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만히 보면 도망가는 생활이 참 많습니다. 제가요 20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요 한국의 현실이라는 걸 눈을 뜨게 되니까 너무 한국 현실이 너무 부조리해요. 그리고 독재자가요 머리도 못 기르게 만들어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박정희가 대통령이 할 때요 머리도 못 기르게 했어요. 여성들이 짧은 치마도 못 입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들어가는데 머리를 군인들이 와서 자르라는 거예요. 못 자르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그 우리 교회 그 대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앞에서 시위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5명이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됐는데요. 그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교회 제가 저녁 예배를 갔다 왔는데 형사가 왔어요. 노량진 경찰서 형사가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가지고 거기 앞에 놓고 네가 자술서를 쓰고 네가
바로 안 부르면 네가 데모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부르면 너 아버지 전부 다 신세를 망치게 하겠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요새는 뭐 지하철에서도 막 장애인들도 데모하잖아요. 뭐 무슨 저 노동자들은 광화문 앞에서 막 불법으로 막 시위를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무조건 잡아갔어요. 무조건 잡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대부터 한 10년 동안은 도망가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현실이 제 처남이 있는데 위에 처남이 있는데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참 한국의 현실이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은 바른 말을 하면 무조건 교수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제 은사 선생님이 조효한 교수님이라는 분은 나중에 총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한국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유신 체제가 너무 하니까 지식인 서명운동이었어요. 103명의 서명운동 이분이 거의 공동대표를 했는데 해직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분 우리 교수님 회복 운동을 해서 제가 전 우리 학교 안을 돌아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다 사인을 받는 그런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식인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권력 앞에 패는 무기력합니다. 물론 그중에 용감한 분도 있지만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근데 처남도 대학 교수하다가 한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 마음속에 깊이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데리고 독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말은 유학 공부하러 갔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를 피해 도망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갈지라. 하늘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서울까지 높은 곳에 가더라도 저 낮은 곳에 가더라도 하늘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동서남북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찾아와 계신다.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깊은 산골에 움막을 쳐놓고 거기 있으면 하나님 피할 것 같지만 거기서만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거기에 욕망이 더 많이 일어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를 마주 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omnipresence, 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다 저까지 도망간 사람 누구예요? 요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요나는 바다 저 속까지 들어가서 내가 거기까지 가면 내가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겠지. 피할 수가 없는 거기서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참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피하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죄악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욕망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이게 곰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드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너는 이 땅을 경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잘 살고 부유하고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잘 살지만 우리는 더 고독하고 더 불행하고 더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저희의 불안과 좌절을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자기의 고독 가운데 묻혀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이 주님을 떠나려고 했고 주의 앞에서 피하려고 했습니까? 하늘까지 피하려고 무신론자들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선에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해보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를 도망가서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갔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니느웨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고 모세는 바로를 피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가지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 주님 앞에 맑게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 아래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아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맑힘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남들의 삶과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사람들은 너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능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주간을 주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하나 또 벗어나는 과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